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바쁜 와중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놀란 소년은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진짜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의 소리를 예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저 녀석은 또 거짓말을 했을 거야. 결국 이 소년은 늑대에게 해를 당했다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이란 얼핏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떻고 세상의 윤리가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또한 오늘은 이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은 맹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 맹세, 다시 말해서 거짓 맹세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맹세를 했으면은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지금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그 기준을 보면은 11조 헌금 잘하는 사람, 때로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이, 이런 이야기들이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제3계명처럼 거짓 맹세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11조원금을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약속도 쉽게 어겨버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자꾸 잃어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 저 아이 도대체 네 집인데 저렇게 까불어? 네 집인데 도대체 저래? 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되돌아서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약속을 어기며 신뢰를 잃어간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한 일이 있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도 다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는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의로운 삶 혹은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무슨 거창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거나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꾸진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입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운 생활은 우리의 아주 사사로운 생활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인하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사로운 이런 생활 속에서 의로운 생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척,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차라리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 사람, 자기 생활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악용을 했어요.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해야만이 내 거짓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10계명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름은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았을 뿐 그 위에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그 맹세 뒤에다가 감추어 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많이 사용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황윤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윤리를 거부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어쩔 수 있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의 배후는 사단이 있어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배후에도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의대로 해석해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칼빈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을 제해 두고 다른 맹세들을 임의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라.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맹세 자체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맹세는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느냐?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하는 결혼 서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서약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순결 서약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순결이 서약을 통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순결 서약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재판장에 들어선 증인들이 위증을 하지 않겠노라고 서약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의술을 펼치기에 앞서서 히포크라테스 선사를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를 나쁘게 이용하는, 그 맹세를 통하여 그 맹세 뒤에 자신의 거짓을 감춰 놓는,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실하라, 정직하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맹세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죽어간다는 이런 사실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것과는 달리 돈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예면해 버리는 이런 모습들,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노라고 선서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권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100년 전 가지 않더라도 7, 80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그래도 세상이 정직한 사람들, 좀 믿을 만한 사람들,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왕 도둑놈 같은 양심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쩌다 유별나게 정직한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절대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사람이 어쩌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수근수근 거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네. 그것이 당연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비꼬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회의 빛이라고 해서 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는 데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회의 모든 불신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서 있는 저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65만 건의 성형 수술 내지는 미용 수술을 한다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그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보다 성형 수술 건수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또 브라질. 그러나 이 나라들은 우리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0명당 수술 빈도수를, 이렇게 성형 수술 빈도수를 보니까 인구 10,000명당 수술 건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31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이었습니다. 저도 성형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 의술의 도움으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연세가 들면은 주름살이 늘어나고, 연세가 들면은 또 어떻습니까? 눈꺼풀이 처져서 눈썹이 자꾸 안구를 찌르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형 수술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쳐서 생활에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모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살고 계십니까? 옷을 사고 머리를 바꾸고 운동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언젠가 천주교에서 아니요 라는 이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장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맹세하고 또 맹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할 때에 예 라고 하는 것, 아닐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확인서를 받고 서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계약서를 받지 않고 서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때에 괜히 피해를 보고 또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가 맹세되도록 하는 그런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맹세가 신뢰를 갖도록 우리의 입술에, 말에, 마음가짐에, 행동에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통해서 보증되어야 할 만큼 애매모호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확인받고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할 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백화점 이 문구에 오늘 딸기는 산지에서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다소 무릅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처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야, 딸기를 사라는 소리요, 말라는 소리요?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이 백화점은 이 백화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팔 수 있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뢰를 팔 수 있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견 의류도 짝퉁 범람, 이런 제목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애견 의류에 버버리 등 짝퉁 유명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 상표법 위반으로 성모 씨 등 10명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 판매, 주범 1명, 공범 3명, 도소매업자 6명. 시 관계자는 이들이 도용한 브랜드는 버버리, 아디다스, 폴로, 샤넬, 누이비통, 나이키, 헬로키티, 노스페이스, 빈폴, 지프 등 22종이라며 제조, 판매한 짝퉁 애견 의류를 확인한 것만 7만여 점, 가격으로는 9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말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메이커가 있습니다. 저도 안 입어본 브랜드를 개가 입는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는 이 가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이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나신용, 하필이면 오늘 설교와 너무나도 딱 맞습니다. 믿음, 신용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진품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 아니라 진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